오늘 시간에 저에게 더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 우리가 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주께서 다신 믿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 또한 영원한 생명,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의 끝, 삶의 끝을 이야기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 더 편하지 않겠냐.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많은 이들이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999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위 성교회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땅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기 말을 틈타서 이장님 목사가요, 이장님 씨가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난다. 1999년 12월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한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왜요? 휴거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 끝나니까 이 땅의 재산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예배 가운데 모인 금액만 34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 3,5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여러분. 엄청난 재산이 모인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휴거가 한다는 그날 이 땅에 휴거가 있었을까요? 재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의 문제를 뽑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교회를 옮기려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첫째, 목회자의 언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회의 헌신의 강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셋째, 목회자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다.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이 교회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청년의 5명 중에 5명의 2명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추세를 살펴보니까 모태신앙이 52.6%, 유치원 이전에 4.7%, 유치원 시절 7%, 초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나갈 확률이 제로.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후에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일까?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 21일 날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를 향해서요.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우주로 그 비행선을 띄운 나라가 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1.5톤의 우주 발사체를 하늘로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왜 실패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마지막 3단계 그 발사체에서 46초의 그 추진력이 모자라서 그 누리호가 우주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6초였습니다. 46초. 1분도 아니고 46초만 더 힘을 짜는 힘으로 더 날아갔을 건데, 정착을 했을 건데 46초를 견디지 못하고 이 누리호는 결국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갖춰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된다. 하나라도 잘못되어진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는 것임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신약 시대가 오면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전하기 위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수요가 끊임없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락되어 졌다라고 하는 거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취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세워진 거죠.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세워진 그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지냐 말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와 어떤 목사의 이야기와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구원되어지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많이 먹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주어진 한계성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체의 그 연령이 80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입니까? 100세 이후는 우리의 삶을 장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또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누리며 나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내주하며 살아가는데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점점점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AD의 그 역사의 시작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곧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몇 년을 사신 겁니까? 2021년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 존재임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진 존재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덧입고 육체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육체의 삶을 끝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병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든, 아픔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든 분명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 이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 이후에 너희가 맞이할 그 삶을 너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을 너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을,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함께 하심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영원하단 말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 땅이 끝나는 그 죽음의 그 순간, 그 영원성에서 그 영혼을 함께 가지고 갈지, 함께 가지고 가지 아니할지를 선택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지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파라 바톤 에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불변하는 범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어떤 자도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요? 대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제사장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이죠. 왜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제물을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주관한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었단 말이죠. 그 종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죄를, 그 제물이 타짐을 통하여, 예배 드려짐을 통하여 나의 죄도 씻겨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곧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씻어졌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악이 씻어졌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바라보게 되어졌음을, 예수님은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간 평안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덧입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고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마음이 편하시나 말입니다. 죄악이 사라지시고 아픔이 사라지시고 두려움이 사라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솟아남을 바라보십니까?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부족한 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를 다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 다니엘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죠. 너가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이 나라의 높은 관직을 너가 가질 수가 있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왕만이 가장 높은 신이시고
왕만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의 이야기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이 참 신하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내가 금령으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정한 시간에 그 종이 치는 그 시간, 그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알게 되어졌을까요? 모르게 되어졌을까요? 왕과 함께 있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이전에 했던 방식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를 기다려서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르는 것이지요. 왕이여,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왕이 금령으로 내린 그 명령을 어기고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금령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여 다니엘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두려웠을까요? 걱정하였겠습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며칠 굶겼던 사자들인데 다니엘을 먹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성도님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꼭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더해졌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이 나에게 더해질 때, 그 생각,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며 복된 은혜의 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만약에 내가 관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주님을 빨리 만나러 가고 싶어.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삶을 다스린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갈 길을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휴거가 되어진다, 우리가 다 재림되어진다, 그날이 이때다. 여러분, 그날이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와 우리 각자의 생각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no,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실 겁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고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 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져야 되는 자들이지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주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하여 배를 만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는데 왜 노아는 바보처럼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고 자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바보처럼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나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건 역시도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신 이 말씀은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된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나 하나님, 그 자들이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음으로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말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함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알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셔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힘듦을 주여 바꾸어 기쁨의 일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평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